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1일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 때는 힘내어 워십에서 특별한 그런 찬양 집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우리가 다룰 것이고, 오늘은 저와 영상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버려진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버려진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프고 절박한 순간에 전화 한 통 걸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인맥을 강조하고 관계를 자산이라고 말합니다만 정작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결국 혼자 남겨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이고 기가 막힐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물을 한 명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차가운 겨울을 지내면서 홀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 순간을 쓸쓸히 혼자 마무리해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정말 그가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의 강철 같은 의지력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원래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버려진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부분이죠. 그는 지금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변명할 때라는 말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가장 절박한 공판의 자리, 누군가 정말 한 명이라도 곁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길 바랬던 그 순간에 바울은 철저히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러 곁에 나타난 자가 없다. 지금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왜 떠난 것일까요? 그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이 있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아마 무서웠기 때문이겠죠. 바울 곁에 서는 순간 자신들도 네로 황제의 칼날 아래 놓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그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실체가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절망에 빠졌을까요? 배신감 속에, 정말 외로움 속에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간 그 텅 빈 자리에 누가 서 계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서 계셨다. 곁에 서서는 헬라어 파레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앞선 16절의 배신과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퇴장할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바울의 변호인석을 걸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환경을 바꿔주셨을까요? 감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 내면으로 흘러들어오는 능력.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을 주셨습니다. 사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심령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사명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은 고독을 이기는 정말 외로움 또는 배신감, 이런 모든 그 고통, 그런 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17절 중반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두시는 것 같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사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법정을 복음 전파의 강단으로 바꿔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 내가 버려진 자리에서 주님의 동행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18절의 고백은 그런 그 바울의 모습, 바울의 고백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건져내신다는 의미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은 악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 주님의 그 천국으로 안전하게 입성하는 최후의 구원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외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형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그 네 번째 그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자신이 갈 곳을 알았습니다.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입,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갈등이 사자의 입처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는 꽉 닫힌 취업의 문이 정말 사자의 입처럼 그렇게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기력이 쇠해지고 한두 군데 아파오는 육신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몸인지 이게 사자의 입인지 모를 정도로 세월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의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괴로움은 원망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그런 원망의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숙한, 정말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뿐이죠. 그의 곁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사람의 배신이 주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환경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을 사명을 위한 도구로 만드시고 또 내 인생의 결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벌어진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 제목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토요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어진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주말을 잘 보내시고 주일 교회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